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후에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중을 향해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죠. 나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기일학교 이제 보조반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반을 맡아서 이끌어 갔는데, 그때 이제 분반 공부가 있습니다. 분반 공부 있을 때는 이제 공과책을 가지고 읽어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한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기독교의 설교 모범을 우리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설교의 방법과 자세. 베드로는 11사도와 같이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의 협동하는 자세죠. 우리는 그들이 서로 동역자에게 임한 은혜를 인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큰 소리를 높여서 명확하게 전달했고, 복음 진리를 항상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서정연하게 전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설교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담 이걸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뭐라 그럽니까? 말씀 선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에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경의 주제이며 설교의 주제이어야 함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설교. 그 설교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청중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하라고 하는 절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청중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청중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한탄의 절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설교를 통해 새롭게 되었으며 말씀을 받고 중생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 모두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찌할꼬 통탄하는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 믿음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커다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